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 심화 보충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양 사상과 한국 사상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심화된 주제와 문항들을 다뤄보고 있는 이 시간들을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요. 불가사상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불가사상의 연원, 전개뿐만 아니라 한국 사상에서 나타나는 불가 이론에 대해서도 1시간 내에 한번 통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니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눈을 갖고 전체적인 이론을 조망한 후에 자세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주와 출첵을 하는 데 있어서요.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불가사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2가지의 키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가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필기하면서 중요한 이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불교 이론을 풀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꼭 체크해둬야 할 불가 이론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3, 3, 4, 5, 6, 8 6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확실히 개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3, 3, 4, 5, 6, 8이라는 불가 이론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삼독, 3법인설, 4. 성제설, 5. 온, 6. 바람일, 그리고 8. 정도입니다. 뜻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삼독이라고 했을 때는 탐, 진, 치라고 하는 인간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3가지의 독을 말하는데 이것을 떨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전통윤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법인설은요. 재행무상, 또 하나 제법무아. 여러분 여기에서 재행이라는 말과 제법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의미를 그야말로 좀 잘 이해를 쉽게 이해를 해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 항상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있지 않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 제법무아,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불변하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2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일체계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성제 역시도요. 부처가 설파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4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간에는 나름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우리가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다.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그렇지만 열심히 도를 닦다 보면 열반, 해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보면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을 위한 도를 우리가 8 정도라고 표현을 하죠. 수행 방법. 그래서 뭐 정견, 정사유로부터 시작해서 정자가 붙는 8가지의 수행 방법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고요. 6 바람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수행 방법인데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반야 등의 6가지 바람일을 말하고 이것도 역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그것이 없어진 저 세계로 가기 위한 수행 방법을 육바람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의 요소가 임시적으로 만나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라는 것은 무아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이론, 전통윤리와 율리아 사상, 그리고 연원 전개 한국 사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론들을 이 숫자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눈을 넓게 펴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그 흐름대로 총 망라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근본 불교. 근본 불교, 부처가 설파한 그 불교의 이론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불교 이론을 완전히 꿰뚫기 위해서 그 베이스 중에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 뭐였죠? 인연생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온다 그랬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이거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자비의 윤리로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 본 강의에서 강조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인연생기를 깨닫다 보면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요. 상호의존의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그러니 인연생기의 법칙이라 함은 불교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처의 사후를 봅시다. 이후에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수양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탈속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불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대승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육바라밀, 우리 바라밀이라고만 써도 될 것 같으니까요. 바라밀만 쓸게요. 바라밀이라는 수행 방법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하는 거? 보살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죠. 그것이 바로 보살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생들 속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을 하고 그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더 많이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사상으로만 넘어와도 원효의 그 불교적인 성격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 사후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중시되는 이론들이 이런 게 있죠. 중도사상과 공사상을 상당히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바라밀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바라밀 중에서 시험에 선지로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첫 번째 바라밀이 뭐냐면요. 보시라는 바라밀이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쓸게요. 보시라는 바라밀, 남에게 베푸는 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그래서 내가 되돌려 받을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바라밀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대승불교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중국의 6, 7세기 이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 대승불교에서, 자, 이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되죠. 교와 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 그것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조금 살을 보태면 이래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종과 천태종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선종은 여러분들 해능의 도노사상 많이 풀어보셨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지금까지의 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중국에 전파가 됐는데, 자, 요것이 다시 한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원효라는 사상가입니다. 원효라는 사상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좀 심도 있게 더 다뤄드릴 텐데요. 원효라는 사상가가 여러 종파 간의 대립을 화합하고자 했던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나타냈었고, 그 뒤에 고려로 가게 되면 의천과 진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교와 선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고려 전기, 고려 말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고려 말기에는 무신들이 난을 펼치게 될 때, 그때 그 교학 중심의 불가 이론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일으키자 선종 중심의 승려들의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무신의 난이 펼쳐졌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교종 중심 선종. 여기서는 선종 중심 교종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부분들이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불교, 그리고 중국에서 말하는 교종과 선종의 차이,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론들, 그리고 그것들의 근본에 이루고 있는 인연생계의 법칙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꼭 체크해 주세요. 그걸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3, 3, 4, 5, 6, 8의 법칙대로 이론을 한번 싹 다 체크를 해주시면 아마 불교 문제는 다 문제없이 풀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과요, 우리가 본 강의에서 그 심화 그 자료로 다루지 않았던 것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생각엔 여러분들 이제는 굉장히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지문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교재 25쪽에 보면 불교의 기본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여기서 말씀드렸던 근본 불교에서 강조하는 원칙을 얘기할 텐데, 가번을 읽으시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 생과 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상호 의존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되며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인연생기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 딱 떼어서 문제의 지문이나 선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에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긴장감 갖고 보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나번을 보겠습니다. 색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는 물거품 같고, 상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나무와 같으며, 식은 꼭두각시 같음을 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딱 띄시죠? 이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요소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색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가 있음이라는 뜻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인해서 나에게는 감각기관이 생겨요. 이 감각기관으로 느끼겠죠. 그게 바로 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감각기관으로 느끼게 되면 상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표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 했으니 이것을 행으로 옮기겠죠. 의지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식이라고 하는 관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인식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색, 수, 상, 행, 식의 관계 역시도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5가지의 요소가 가화합,
임시적으로 만나서 이 세상의 존재들을 만들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보세요. 물방울, 물거품, 봄철의 아지랑이 등과 같이 고정된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다 변화하게 되고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의 기본 관점에서 인간을 혹은 이 세상의 존재를 보는 관점, 오온의 과합, 그리고 인연생계 법칙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이해를 제대로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이 불교의 기본 관점이라면 그것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대승불교에서는 뭘 강조했을까? 화면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가로 안에 보면 인연법에서 보면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야말로 인연생기의 법칙을 바탕으로 깔고 이 얘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항상 있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합쳐진 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밑에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떤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게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는다면 생겨남과 없어짐이 없고 사성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진리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얘기들은요. 인연생기의 법칙에 의거해서 보면 이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음, 없음이라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그러하니 공과 중도라는 법칙은 그야말로 인연생계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근본 불교에서의 법칙과 대승불교의 이론을 지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때요? 선생님과 반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쉽게 와 닿죠? 이게 만약에 시험의 지문으로 나온다면 절대 떨지 않겠죠? 자신감을 갖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살을 보태서요. 개념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인연생계 법칙이나 공의 법칙, 중도의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단순히 외워야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문제 중에서 어디에 적용하기가 좋을까? 그 중에서요. 우리 인간이 자연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아 이론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 이론 한번 글 보도록 할까요? 이 가이아 이론을 보시면요. 선생님 교재 179쪽이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전통윤리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전통윤리 중에서도 자연관이나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의 교과와 관련해서 이론 정리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외울 건 아니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여기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한데 통합되어 단일한 하나의 시스템, 곧 살아있는 지구라는 일종의 초생명체를 이룬다는 가이아 이론. 또 하벨은 이렇게 지적했다. 가이아 가설에 의하면 우리는 더 큰 한 실체의 일부분이다. 우리 인류의 운명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 아니라 우리가 가이아라는 전체 집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의존? 만약 우리가 가이아를 위험에 빠뜨리면 가이아 역시 자신이 지닌 최고의 가치, 즉 생존이라는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처분하고자 할 것이다. 왜? 의존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비단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정치가 하벨의 이론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이아를 위해서도 아주 시의 적절했다라고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에 쓴 글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부분들이 바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인권, 인간의 생명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체, 즉 지구라고 하는 더 큰 생명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을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가이아라고 하면은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을 낳은 신이에요. 신통기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가이아라는 신은 요것을 낳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태가 된다, 모성이 된다, 생명을 잉태한다, 그런 의미와 굉장히 가깝겠죠. 자, 이 가이아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제임스 러브록이 말한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가이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이 이래요. 스스로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걸 깨면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신축, 생장, 소멸이 가능합니다. 1번과 연결되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3번째 보면 정교한 자기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보시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이아 이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수 있는 것이 케플라의 이론도 있어요. 케플라의 이론에 의하면은 유불도의 동양 사상에 의거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려는 관점이거든요. 핵심적인 얘기는 특히 불교적인 관점과 맞닿아 있는데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 뭐예요? 인연생계 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했죠. 그 관계 그물망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 세계를 하나의 상호 의존성을 갖춘 하나의 망으로 보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그물망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인연생계 법칙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케플라가 말하는 이론과 가이아가 말하는 이론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생계 법칙과 굉장히 그 논리상으로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상호 의존의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자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서양윤리 끝나고 나면은요. 세계윤리를 배우실 거예요. 이 세계윤리에서는 싱어와 퀸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자라는 이론과 싱어에서 말하게 되면 하노이의 탑 있죠. 이 아랫부분. 세계의 모든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론들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론들이 지금까지 보여졌던 서양에서의 이분법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불교 이론과 관련해서 아예 그 주제를 뛰어넘어서 하나 자리를 매겨놓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선생님이 가이아 이론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가보면 근본불교 얘기했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얘기는 지금 한국불교에 가서도 다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진울과 의천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이론을 배우고 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의천과 진울을 구분하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요. 이 둘의 차이점을 문항으로 만든 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그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화합. 선종과 교종의 화합을 이루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의천인지 진울인지 엄청나게 구분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지문들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과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우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진울의 도노점수라고 이미 나와 있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비록 금생에 이르러
갑자기 내 본성이 원래 공적하여 부처와 차이가 없음을 깨달아도 이게 하나예요. 오랜 습관은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역경과 순경을 만나면 쭉쭉쭉쭉쭉쭉쭉 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를 깨달았어.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랜 습관은 한꺼번에 버리기가 어려워. 즉 부처답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을 거야. 걔는 한꺼번에 버리기 어려우니까 얘는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닦아 없애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노와 점수를 겸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문도 한번 볼까요? 지문이 꽤 길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고, 본래의 마음이 항시 알밈을 깨닫는 것은 물에 불변하는 젖는 성품을 아는 것과 같다. 마음이 이미 미망이 없어 무지가 아닌 것은 마치 바람이 갑자기 그치는 것과 같다. 깨달음 후에 자연스럽게 반연이 점차 쉬는 것은 마치 파랑이 점차 가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해서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개와 정과 해로서 돕고 훈습하면 점점 자유롭게 되고 막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어서 얘기하게 되면은요, 자, 요런 것들 하나 띄어서 지문의 문제로 만들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깨달음과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중요한 그 뉘앙스만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와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학이라고 하는데, 정과 해를 같이 닦는 것을 바로 정해 쌍수라 하죠. 이것이 진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도 이런 지문이 나와준다면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가져온 지문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꽤 길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진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얘기야.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질 것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생각함도 없이 자취를 떨쳐버리는 거.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망령된 생각의 실체를 보고 마음을 살피며 마음의 참모습을 아는 거. 이들을 아울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얘기가 각각 정과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 가서 좀 써도 될까요? 정이라고 하는 것과 해라는 것의 특징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요. 이 정은요, 마음의 본체, 어떠한 고요한 마음의 본체를 얘기해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암. 그래서 이거는 지성적인 작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 잘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2번에 가게 되면 사실 이건 너무 쉬워져요.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그래서 정과 해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2번 지문은 이게 지문으로 나왔다. 난이도가 뚝 떨어지겠지만 또 3번으로 가게 되면 세존이 입으로 말하는 거 교고, 조사가 마음으로 자는 것은 선이다. 이것은요, 이 3번 이 자체는 교와 선의 일치를 추구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의 쌍수와 도노 점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교와 선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지문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진울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인가, 아니면 교와 선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관점만 여러분들이 캐치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중요한데 주로 후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음 지문 한번 보실까요? 다음 지문은 의천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따로 갖고 온 건데, 관을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요, 이렇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경을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요, 이렇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교관의 마음을 다 쓰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관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경이라는 걸 통해서 교라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교, 관, 겸수를 이렇게 해서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친숙한 지문이라고 선생님은 믿는데, 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고 사는 경향이 있고, 선을 익힌 사람은 내조만을 좋아한다. 쭉 가서요. 이 지문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의천의 뉘앙스라는 걸 알 수 있을지, 이거는 그야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알아내되 중요한 메시지는 뭐다. 교와 선을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내와 외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내외 겸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거 백날 외우면 뭐예요? 지문 읽고 이걸 따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거를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훈련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천과 진울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교선의 조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전에 여러 종파 간의 조화를 얘기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이 관점을 꼭 깔고 갑시다. 어떤 것이냐? 부처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중생들이 한결같이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쓸데없는 이론들이 구름 일어나듯 하여 혹은 말하기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나는 그러하나 남은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천과 강을 이루어서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른 것 같다 비유하건대, 청과 남이 동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며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용납함과 같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맥락을 이해해두면 원효라는 거 찾아내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청색, 남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체라는 거예요. 그쵸?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얼음과 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 그 선생님이 본 수업할 때 뭐 얘기했었죠? 바다에 그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얘와 얘가 두 가지인 줄 알지만 사실 바다와 파도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이 다를 뿐 사실은 그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와 파도도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립하고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조화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원효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여러분들 꼭 한번 그 의미를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원효에 대해서 심화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원효 문제를 한번 싹 따서 봤는데요. 지문은 짧고, 즉 단서는 많이 주지 않으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3점으로 또다시 등장한다면 꼭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원효의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효라는 인물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넓은 관점에서 하나의 이론을 다 통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학문에 엄청나게 통섭한 사람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 원효가 쓴 책들을 보면요, 금강 삼매경론, 대승, 기신론, 소, 다음 신문, 화쟁론, 열반종요, 그리고 화엄경, 소,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책들의 내용이 추격이 돼서 한 문제에 3-4줄의 짧은 지문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들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금강상매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에 주석을 단 거예요. 대승 기신론이라는 책을 재해석한 거고요. 그쵸? 화엄경을 또 역시 주석을 달아서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효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지문을 불교 이론에서 쓰려고 원효 지문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원효를 만들기 위해서 원효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문들을 따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것 자체는 불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교 이론을 통해서 원효가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하나로 한번 찾아보면 귀일심원 그리고 요익중생.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자,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원효가 말하는 그 일심으로 돌아간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일심의 의미부터 보죠. 일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효의 대표적인 그 얘기를 알아서도 아시겠지만 오직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 진리로서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은 자, 분열되지 않고 혹은 분별되지 않고 혹은 차별되지 않은 본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가 이론에서 분별과 차별을 지향하는 관점을 많이 얘기한다는 걸 그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차별도 없고 평등한 그런 마음을 뜻하게 되는데 물론 요 일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일심 이문론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진여문 또 하나는 생멸문.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건 중생계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진여문이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지금 이것 자체가 이 이론에서 중요하진 않고 지문에 이런 말이 쓰일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참고. 자, 이 일심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 더 써볼게요. 대승기 실론을 유식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미티어 선생님이 글씨를 최대한 한번 깔끔하게 써볼게요. 자,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썼었죠. 그거를 원효는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식학파와 중관학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 지금까지 문제 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적은 없어요. 그야말로 나는 속속들이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유식학파다. 그러면 일체의 것들을 만드는 마음의 작용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중간학파는 그 일체의 것들이 공이다 라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두 학파의 차이인데 원효는 일체의 것들을 바로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유식학파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에 관련해서 일심사상과 원효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세계를 바라보고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다 뭐의 작용이다?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해탈의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작용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의 일심 사상이고 원효에게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생님이 본 강의할 때 원효가 귀족 중심의 불교를 일반 민중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전파해준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불교 이론들, 불교 경전들 혹은 뭐 외우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행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도 불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이론을 설파했던 이유가 아마 이 얘기겠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것도 역시 참고적인 자료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무애라고 하는 거예요. 무애는 걸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걸림이 없다라는 말은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살면서 방법이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얘는 달라요. 그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치자면 중생을 구제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방법은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수행들이 적용이 되겠죠. 수행 방법들, 뭐 계율들, 그것들이 그야말로 방법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보아하니 이 방법에 얽매여서 이 목적은 잊은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원효의 사상, 불교의 사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강에서 말씀드렸던 원효의 불교의 대중화라는 의미가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으니 심화 주제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용어로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외우려고 애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효 이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원효 이론에서 이것 빠지면 섭섭하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일심이라는 걸 더 강조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화쟁이라는 말을 꼭 정리해보고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겠죠. 그래서 화쟁 사상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화쟁이라는 말은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열반 종묘라는 요 책 있죠. 요 책에 화쟁 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화회라고도 말하는데요. 화쟁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가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 우리가 재석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쟁 사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식들 혹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동일성을 지닌다. 그럼 사실 이 말이 상당히 대립적으로 보이겠지만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는 다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서 분쟁이나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화쟁. 그다음 두 번째 얘기로 갑니다. 그러려다 보니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혹은 경계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비동 비이의 관점에서 보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유무 혹은 같다 다르다의 문제는 이건 사실 상관성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논쟁을 벌이는 것은요. 문제를 논쟁하는 것은 다 마음의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해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요. 의정 불이라는 얘기인데 자, 의정 불이. 이 뜻을 찾아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의거하는 국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의거하는 몸이라는 뜻인데 의정 그러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려는 걸까? 여러분들 지문 보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씨앗과 열매 혹은 나와 너 혹은 옛날과 지금이라는 것도 둘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들어진 지문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의정불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는 것들은 사실 둘이 아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쟁사상 각 종파 간의 대립을 지향하고 좀 더 높은 관점에서 화합을 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네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원효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원효 문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09학년도 수능 19번이고요. 주제는 수양 방법이에요. 이건 선생님 지난 강의에 이 주제별로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불교라는 주제에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박스 안에 지문을 보시면 돌을 단번에 깨쳐 모든 것이 생겨난마저도 없음을 알았으니 어찌 모든 영욕에 근심하고 기뻐하랴. 마음은 깨침에 나무고 몸은 맑은 거울에 받침대라.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늘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리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푸시겠다. 그러면 방법적인 면까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도라는 것을 단번에 깨쳐서 무생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받침대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은 알아내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선지 중에서 빼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재를 통해 옳고 그름의 분별의식을 기른다라고 했는데요. 심재라는 것은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분별의식 자체를 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장자로 하고자 하더라도 뒷부분의 조합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 불교도 분별의식을 버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1번 틀렸으니까 얘 하나 빼겠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허심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여 재물에 이른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장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도가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허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도가에 대한 오답지 혹은 도가에 관한 얘기로서 두 개를 제외하시고요. 그 다음 대립되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선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에 관한 선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줄 4번 대립되는 견해 중 어느 하나로 통합하여 회통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회통이라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흉회통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뉘앙스 같지만 여기 앞에 보세요. 대립되는 견해 중에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게 회통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의미지 어느 한쪽, 자, 둘 중에 야, 요걸로 가자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선지야. 그다음 5번 관심을 통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터득한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 이 선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적용된 거니까. 그래서 5번 선지는 불교지만 마음 자체, 마음의 작용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2번 선지를 보면 도노라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경전의 지식을 쌓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뒤가 지금 틀려버린 거예요. 도노는 사실 문득 깨닫는 선종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경전의 지식을 쌓는 것, 점진적으로 점오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교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와 선의 얘기가 지금 띠끄덕거렸죠. 그래서 얘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4번도 틀렸고. 그럼 얘는 어때요? 도라는 거 단번에 깨치는 돈오. 선생님이 아까 별표 칠 때 눈치채셨죠? 돈오라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돈오를 깨달으려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통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5번이 정답이고 1, 2, 3, 4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답의 요소를 어떤 면에서 갖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평가원 문제입니다. 2006학년도의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물과 같아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지문 같죠?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질 것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생각함도 없이 자취를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망연된 생각이 없이 마음을 살펴서 참모습을 아는 것. 이들을
아울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울의 정의 쌍수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선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제외시켜보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고진멸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이타행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므로 타인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고진멸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사성제 아실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타행을 해야 된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 자비를 실천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때요? 1, 2번은 다 불가에 대한 이론으로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 이건 이 지문이 원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더 읽어봐야 돼. 3번 가겠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므로 함께 닦아라. 정해 쌍수해라.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선 됐고 4번 갑니다. 갈등적인 모든 종파와 사상을 원흉회통시켜서 화해해라. 이건 원효죠. 그쵸?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어때요? 경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종적인 혹은 지식적인 면을 우선 앞에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5번은 이 두 가지 교종적인 가르침과 선종적인 가르침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방향과는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은 지금 의미가 없이 다 제외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원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와 선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잘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모평이에요.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서부터 단서가 하나 탁 튀어나오죠. 대승의 뜻은 신법은 하나다. 이 마음에 의하여 대승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한 마음이 일어나면 만 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없어지면 만 가지 법이 없어진다. 마음의 작용, 일심, 마음의 작용. 선생님이 아까 유식론적인 해석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마음 작용을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1이란 10에 포섭된 일이다 쭉 하고 있는 얘기는요. 지금 이 부분은 선생님 아까 자 옆에 한번 잠깐 갈까요? 신문화쟁론 썼던 거 기억나세요? 이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10문, 지금 한자로 나온 이 10문인데요. 아집이나 법집 등등의 당시 동아시아의 불교 학파에서 어떤 이슈가 됐었던 여러 가지, 10가지라고 얘기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논쟁점들을 하나로 화쟁하겠다라고 하는 원효의 저서죠. 근데 그 얘기가 신문화쟁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효가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선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심을 행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오답의 요소는 뭐가 갖고 있냐면 선악을 명확히 한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명확히 한다, 분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원효가 갖고 있는 것은 분별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2번 현실의 삶을 벗어나 종교적 계율을 지킨다. 현실의 삶을 벗어나란다고 하는 것은 탈속적인 얘기인데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생의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갑니다. 만물에 불변하는 실체를 깨닫기 위해 선정을 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비단 선종적인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다. 구별, 분별, 차별을 뛰어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번으로 갈게요. 부처의 마음과 같은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보시를 행한다. 이것은 6바람일 중에 가장 강조되는 첫 번째 바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역시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원효가 얘기하는 수양 방법으로서는 5번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이 좀 만들어본 문제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 한번 문제 보실까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지문하고 선지를 보다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이게 누군지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불도는 크고 넓어서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영원히 의지하는 바가 없기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다 불교의 뜻이오.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다. 누구의 냄새가 나나요? 원효가 얘기하고 있는 화쟁의 메시지가 보이시죠?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다 불교의 뜻이오.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쭉 하고 있는 것이 원효의 일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갑은 원효. 그러면 을로 갑니다. 대저 진리는 말의 모습이 없으나 말의 모습을 떠나는 것은 아니니 말의 모습을 떠나면 전도되어 미혹하고 말의 모습에 집착을 하면 진실에 미혹된다. 다만 세상에는 재주리 온전히 할 사람이 적고 또 사람이 아름다움을 갖추기는 어렵다. 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고 사는 경향이 있고 선을 익히는 사람은 쭉 해서 내조만을 좋아한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내외 겸전, 그쵸? 그래서 을은 의천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앞, 뒤를 읽어봤을 때도 의천인지 아실 수 있는지 한번 전체 글을 보라는 의미였고, 병을 볼게요.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해쌍수니까 병은 진울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라 했는데 선지를 볼까요? 자, 선생님이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정까지 봐야 되네요. 마음은 국토여 본성은 국왕이니 국왕은 마음의 국토 위에 있다. 본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본성이 떠나면 왕은 없어진다. 본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립하고 본성이 떠나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진다. 부처님은 이 본성 속에 생성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내 마음 안에 불성을 찾을 것. 그쵸? 선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은요, 선종적인 가르침이야.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배운 거 싹 다 망라해서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선지에서 제외시켜 볼까요? 자, 선지 볼게요. 갑은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과 개인의 이탈을 강조했다. 얘는 소승불교고 갑은 원효 대승불교니까 빼주시고. 맞죠? 을은 경전의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음을 중시한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교회별전이라는 말 바로 뽑아내실 수 있겠죠? 연결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은 선종적인 가르침이니까 을과 선종은 지금 조합이 맞지 않았어요. 빼주시고, 병은 단번에 질을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한다. 도노한 뒤에도 점수해야 한다. 진울이니까 맞죠? 그러면 디귿 맞고요. 리을 갑니다. 을과 병은 갑의 사상적 의의를 계승했다. 이건 선생님이 그야말로 좀 그 의미를 해석해서 만든 선지인데요. 갑은 신라시대의 원효로서 사상들 간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을과 병, 고려시대로 가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사상적인 의의는 계속 계승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리을의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미음, 정에 비해 을과 병은 이론적인 경전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의 병행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정은 지금 선종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을과 병은 교와 선을 함께 조화시킬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는 선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오늘 1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총망라해서 복습하기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의 내용들 잘 소화하셔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고요. 자,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 여러분, 다음 5번째 강의에 들어오세요.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